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초로 밝히는 개감유력의 진실, 개감유력은 신인 흑영령의 기록이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인 흑영령의 하늘궁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감유력에서 말한 삼신이 자정하는 이곳 하늘궁에 흑영령 신님께서 언제 자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웠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역시 개감유력에서 표현된 십처, 신천촌, 전전, 궁울지, 궁울전, 괴수범박지, 엄태곡부, 성산성지로 표현된 하늘궁이 이곳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가 정말 맞는가, 이 부분을 개감유력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가 맞는지 제6장 성산심로의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성천하제 남선평천 자아도중이요 만성유처 복지도원 임무심이라. 이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성천하제, 성스러운 샘이 있는 곳은 어디이냐, 즉 이 말은 시인님의 은혜를 받는 곳, 은총이 내리는 하늘궁은 어디인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선평천 자아도중에서 남선은 한반도 남쪽 조선, 즉 대한민국을 말하고요, 평천은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으로 한강을 의미하겠습니다. 한강의 옛 고어에도 보면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으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를 부평, 인천이라고 이렇게 모든 해석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감유력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아도 중에서 자아도는 자줏빛 노을이 가득한 섬이다. 즉 무국신 하느님이 이 땅 지상에 강림하니 한반도를 그런 서기가 서려 있는 섬처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보면 사도비도 섬 같으나 섬이 아닌 한반도를 와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자는 가운데 중자는 한반도 중앙선, 즉 경기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일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궁은 경기도 일대에 분명히 들어오게 된다는 뜻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유처라, 많은 백성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은 서울과 서울 일대를 포함한 곳으로 여기서 봐서도 경기도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원 임부심이라 했습니다. 하늘궁 자리는 하늘이 예정된 복된 땅이며 도원은 무릉도원의 준말로 하늘궁 자리는 신선이 살만한 무릉도원과 같이 평온하고 지상나무 같은 자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부심에서 임부는 시인님의 어진 기운이 가득한 곳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임부를 또한 많은 해석서를 보면 인천 부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개감유력의 진정한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게 한 부분이라고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시인님의 은혜를 받는 곳, 은총이 내리는 곳 하늘궁은 어디에 있는가? 한반도 정중앙에 있는 대한민국의 크고 넓은 강이 흐르며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하늘이 정한 복된 곳이며 시인님의 어진 기운이 가득한 무릉도원과 같은 곳으로 이곳을 찾아야 되느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감유력 제1장 남사구 비결에 보면 묘직창생 안심처 삼풍양백 유인처라 금성금성 하금성 금백토성 한수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히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은 신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에 있느니라. 비단으로 꾸며놓은 듯한 하늘의 하늘궁, 즉 신님이 임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심판자이자 완성자이신 신님이 임하고 있는 곳은 한강에서 멀지 않는 밴두리에 위치하고 있느니라. 따라서 이 문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늘궁 자리는 한강에서 멀지 않는 밴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십처인 하늘궁은 경기도 일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금성금성 하금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의 하늘궁이 아닌 지금 세워지고 있는 하늘궁, 앞으로 미래의 하늘궁이 흑영령 신님께서 이렇게 화면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개감 남사고는 금성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삼풍양백 유인처와 금백토성 한수변이 나왔기 때문에 삼풍과 금백토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삼풍에 대해서는 개감유력을 해석하는 어떤 사람도 이를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삼풍은
허경영 시민께서 이 땅에 강탄하시고 나서 인간의 모든 고뇌와 역경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중앙토 10토 자리인 구원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때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이제 모두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삼풍인 것입니다. 권세라 하면은 시인님께서는 거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신데요. 하지만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 비가 오거나 하면 비를 그치게 하는 이적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권세이시고요. 이라 하면은 천군천사를 마음대로 부리신다든지 신명세계를 신명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이러한 것을 지지자들은 많이 보고 경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권능이라 하면은 시인님께서 오직 무sin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축복을 주고 천사는 곧 성령이죠. 성령을 내려주시고 백궁 에너지를 주시는 이런 은총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삼풍인 것입니다. 권능인 것입니다. 개감유록에서는 이 세 가지 권능, 축복과 성령과 백궁 에너지와 같은 은총을 화우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개감유록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하고요. 금백토성이라 하면은 금과 백은 항상 서방금을 말합니다. 가을을 말하고요. 경신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심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토인데요. 토는 중앙토 자리인데 이 중앙토는 파자에 보면 열 십자와 하나일로 되어 있습니다. 십방 세계에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유일시인인 시인님을 말하시기는 하는데요. 그분만이 중앙토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는 진술충미인데요. 이 진술충미는 모든 음양을 조율하는 중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중산주의를 실현하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로 들어오시는 분은 오직 신님만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구원자 자리이며 또 결국은 10m로 바뀌어서 심판자 자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열 십자는 중자를 가운데 중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금백토성 한수배는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시인님의 머무는 곳이 바로 한강에서 가까운 밴드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주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제2장 세론시에 초하래지산 천하명산 노고상망 삼신역할 비산 십승이라 되어 있습니다. 초하래지산은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소래산의 파자입니다. 따라서 소래산은 천하명산으로 노고산을 바라보고 있으나 소래산은 삼신의 역할을 못하는 산이며 경기도 양주에 있는 노고산이 삼신의 역할을 하는 시인이 임하는 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초하래지산 천하명산 노고상망 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삼신 역할 비산 십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대로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소래산과 천해산은 천하명산이고 노고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고산은 삼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십승이 앉지 못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4년 송가전에 이 송가전에 보면은 선호도착 비문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과 뒤를 바꾸고 혼란하게 하여 알기 어렵게 한 비문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노고상망에서 딱 끊습니다. 그리고 삼신 역할 비산 십승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삼신 역할 비산을 앞에 문장 소래산에 붙여야 되고 노고산에다가 십승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래산 삼신 역할 비산이요 천하명산 노고산 상망 십승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개감 선생께서 어느 누구도 이 삼신 역할을 하는 양주시에 이곳에 털을 잡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은두법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래산 주변이죠. 인부지간 소사 범박동 지역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가짜 정도령들이 자기 틀을 세우고 집성천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2016년까지 경기도 양주시 일대 장흥면 일대에는 가정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래산을 인천에 그리고
노고산을 경기도 양주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지역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곳에 삼신이 이렇게 앉는다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경기도 양주라는 것을 분명히 이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새로운 시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궁궁 상풍 양백 유인처요 인자 승인 승인 시인이라 소울음 서리처럼 애타게 인간을 구원하고자 섭리의 가르침을 주시는 시인님이 왔으니 어서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알리고 있는 무시인이신 시인님은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오신 구원자며 심판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 노고산 줄기인 하늘궁에 계시니라. 사람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심판자로 모든 검은 무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제도하에 새 세상을 여시는 시인이시니라. 별천시영 무릉지처 세원 십승 성산성지 별천지가 이곳이요 무릉도원 역시 이곳이요 시인님이 계신 하늘궁이니라. 세상 사람이 그렇게 찾고 원하던 시인님이 사람으로 오셔 계신 성스러운 산이요 성스러운 땅이 이곳 하늘궁이니라. 자후생 물리차간 궁궁지간 천양득수 삼신사나 오명지 행연할 수 없구나. 나의 후손들아 시인님이 계시는 곳을 알았거든 시인님께 기하여 절대 의심하지 말고 절대 떠나지 말거라. 파도와 낙서에서 시인님이 오시는 중앙 50토의 이치는 하늘이 내려게 내리는 은총의 숫자이니라. 이곳이 조물주 하느님이 오셔서 임하시어 섭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인님이 계신 땅인 어미소가 송아지를 찾듯이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섭리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곳으로 이곳이 바로 하늘궁이니라. 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경기도 설해산 그리고 서울의 삼각산 그리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노고산이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있습니다. 설해산은 삼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산이고 즉 노고산이 삼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 주변 일대가 하늘궁이 들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바로 앞에 고령산이 경기도 장흥면 석현리에 고령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 고령산은 가장 높은 신령이 내려앉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님이 거할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인데요. 이 고령산이 바로 장흥면 석현리입니다. 이 장흥면의 석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은비가를 보면 이 명과 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자 공명 무공리 한도 중앙 지선이라. 두자로 된 면인데 그 두자 밑에 동그라미가 붙은 글자로 되어 있는 이름이고 리는 두 글자 밑에 동그라미가 없는 마을 이름으로 한반도 중앙에서 지선 같은 곳이니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자로 된 면인데 그 두자 밑에가 동그라미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즉 노고산 주변에 있는 면인데 밑에가 받침이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장흥 하면은 자자 밑에 이응과 흥자 밑에 이응 이렇게 장흥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는 동그라미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석현리 이렇게 기역리은이죠. 절대 붙어 있지 않는 이런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한반도 중앙에서 지선 같은 것인데 앞으로 계룡국을 만드는 전초 기지가 된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장흥면 석현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지고 이어지는 내용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동주자사 서입생 상의자민 하일이 필성기시 면리명이라. 그곳에 들어가는 방향이 즉 하늘궁에 들어가는 방향이 서쪽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십승지이고 반대로 동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십승지인 시인인 계치를 떠나는 것이니 죽는 것이니라. 또한 리보다 위인 두 글자는 면이죠. 면과 면 아래의 리 두 글자 리는 기란 비리 배치고 하늘이 정해놓은 면과 리로 밖에 밝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곳에 들어가는 방향이 서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늘궁에 들어가는 방향이 서쪽이면 산답니다. 장흥면에서 백석으로 올라가는 북쪽 방향으로 가다가 하늘궁에 들어가려면 서쪽으로 돌고개에서 완전 꺾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꺾으면 엄태곡보 언덕을 구불구불 올라가서 마지막 고개를 넘는 곳이 하늘궁이 있는데요. 이처럼 서쪽으로 들어가면 하늘궁 쪽으로 들어가면은 시인님께 기여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오는 것은 동쪽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리와 면은 흥하다, 밝게 밝히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흥이라는 말은 영원히 흥한 곳이죠. 그리고 석현리는 분명하다, 나타나다 이럴 때 쓰는 현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밝히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이거 장면 스캔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서쪽으로 들어가서 엄택국부, 즉 언덕을 구불구불 언덕을 넘어 고개를 돌리면 하늘궁이 나오는데요. 하늘궁의 지금 방향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남면화 우장수지 소사범박 천왕기라. 시인님이 계신 곳의 하늘궁의 방향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자리하고 있고, 시인님이 장수하는 곳으로 태초에 하늘이 예정해 놓은, 즉 하느님이 동방 한반도에 점지해 놓은 하늘의 왕성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시인님이 계시는 곳의 하늘궁의 방향을 보면 남동쪽을 바라보고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궁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우장수, 즉 우는 서죠. 서는 시인님을 말합니다. 소띠생이시면서 천우경전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천우경전이신 허경영 시인님이 장수하는 곳이랍니다. 허경영 시인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허경영 시인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에 오셔서 362년 88일이라는 오랜 세월을 계시다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소사범박입니다. 소사라는 것은 힐소자에다가 모래사자 아니겠습니까? 백석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하도와 낙서의 중앙 백석인 구원자이자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범박은 이미 예정되었다, 점지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동방 한반도에 시인님이 오신 것을 이미 오셔서 자정할 것을 이미 점지해 놓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하늘의 왕성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수적으로 보면 제2장 세론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하드꼬립 다인 왕래의 지변이요 일수이수 eng행지 계룡 창업 시차지라. 그럼 하늘궁을 높이 세울 곳은 어디인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즉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자 자궁혈, 일수이수는 여자 지를 말합니다. 로 앵무봉이 휘감고 도는 자리로 세계 통일의 황제가 잉태되어 나오는 곳이며 신인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하는 이곳이 바로 하늘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장 새4상을 보면 다인왕래 지변 일수이수 eng행지 이재석정 영세수원이요 이름연수 가피원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서울 궁교로 하늘이 정한 최고 명랑이며 앵무봉이 휘감고 도는 행국인 풍수로 자궁혈인 이곳 하늘궁에서 시인님의 축복과 성령과 은총을 받으면 무국의 백궁천국으로 가게 되며 백궁천국이 영생을 얻는 군원으로 시인님의 은총을 한번 받은 사람은 수명이 연장되며 세상에 번지는 어떤 전염병도 침범하지 못하고 피하여 살 수 있는 곳이 오직 하늘궁이니라. 사막천출 금수광산 이른기와 갈자 영무이라. 사막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곳이 금수광산 대한민국이로다. 모든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시인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총을 내리시는 시인 한 분이 온 인류를 섭리에 대도록 교화하시고 시인님의 섭리의 가르침이 진리를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모든 답을 주시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리고 제13장 새4사를 보면 이곳이 유원지이고 피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연무성 녹음리 왕래 행인 환자 피서 해갈 공동 영생지수라. 움지움자 영생이요 대대후손 전지 무궁천호 만세라. 녹음이 무성하게 우거진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한가롭게 앉아 더위를 피해주는 곳 유원지로서 이곳이 진리에 대한 갈증을 풀고 그동안 쌓은 공덕으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시인님의 권능이 내리는 곳이니라. 또한 시인님이 내리는 권능의 성령인 천사와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는 영생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라. 이를 대대손손 후손에게 전하게 되며 영원무토록 하느님 만세를 부리리라. 그리고 제5장 마룬날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비사미냐 인부지간 인산인의 만성치압 소목다지역 지중이요 삼신산 인출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시인님의 어진 성령이 가득한 분지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시인님께 기이하며 아련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이는 곳으로 산마다 소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분지 가운데 있으며 삼신산이 한 사람, 즉 일신이 출생한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산비야,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백두산 천지처럼 분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의 백록단처럼 분지로 형성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부지간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인천 부천지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부지간은 시인님의 어진 성령, 어진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엄택곡부에 대해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동방갑을 38목 목토재생 보혜사 엄택곡부 우성야 다인왕내 우명지 타답칠두인 지구의 인간 시정자를 내어놓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가르침을 주신 주화조 하느님이 서기 동네 즉 예수가 말한 다음에 부활하여 오신다는 보혜사가 바로 허경영 시인이니라. 지금 시인님은 구불구불 언덕을 넘어 가려진 저택인 하늘궁의 소의 성품으로 전 세계에 섭리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니라.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이곳이 시인님이 인간을 깨우치고 구원을 하기 위해 계신 곳이니라. 지금까지 하늘궁의 이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반도 정중앙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가 이곳이 바로 십처이며 전전이며 궁궁지이자 궁울정이고 괴수범박지이자 엄택곡부 성산성지라는 것을 개감유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지도를 보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장흥면 석현리 일대의 고령산 등산로입니다. 제가 입구에서 하나 찍어 왔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흥면에서 이 시인님이 계시는 하늘궁을 가기 위해서는 북쪽 방향인 백석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돌고개 입구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틀어야 됩니다. 틀어서 구불구불한 언덕을 쭉 넘으면 바로 이곳이 하늘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엄택곡부라고 개감유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입자생 즉 이렇게 북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인님께 기하는 것이 바로 서입자생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곳이고요. 반대로 동쪽으로 나온다는 것은 시인님을 떠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인님의 신의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을 말하겠습니다. 이는 자들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자는 살고 이렇게 반대로 나온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앵해지라 했지 않습니까? 앵무봉이 빙 둘러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앵무봉인데요. 앵무봉이 행제봉을 통해서 수리봉까지 이렇게 분지로 한 바퀴 빙 돌아있는 마치 백두산 천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은 일수이행 이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원정사 쪽에서 이 수리봉 이짝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로 내려오다가 수목원 있고 여기에서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는데요. 이것을 바로 일수이수라 즉 여자 자궁일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가본다든지 신님께 기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개감유록을 통해서 개감유록이 시인 허경영의 기록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궁 자리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허경영 시인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정도령인 것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적인 유튜버도 아닙니다. 정말 전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깨달아서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허경영 시인을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국민들이 깨우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구독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드려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가상대미어 금성금성으로 표현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많은 돈을 들고 시인 허경영을 아련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는 성산성지 하늘궁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데요. 이 허경영의 하늘궁이 언제 완성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지 충고하고 있는 개감유록의 제 마지막 장인 제 60장 가불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